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기원이 나오지만은 역사책도 아니고 또 경영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지만 경영학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심리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유익한 책이고 또 구원 얻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이라도 구원을 받는 길을 알고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이고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책 중에 책은 하나밖에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 중에 책은 하나다. 수많은 책이 있지만 구원받는 책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너는 참혹한 죄인이다. 둘째는 그런 참혹한 죄인을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자가면 자꾸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죄를 들춰야 되고 내 죄 하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듣는 우리에게 마귀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설교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현대 교회의 성장에 유명한 한 모델 되는 교회로서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수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인데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에 가서 이 수정교회를 방문해서 현대 교회의 모델을 한번 배워보자. 많이 갔었습니다. 교회 성장의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 저도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까지 가본 적이 있으니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겠습니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 예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다 읽어봤어요. 강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당신은 성공을 원하느냐? 거대한 회사를 만들어서 유명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높은 자리 정상에 서고자 하느냐? 응답받는 비결을 원하느냐? 인생의 승리를 원하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라. 확고한 신념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라. 열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가져라. 대부분 책의 내용이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관한 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성경 해석도 다 그런 각도에서 보고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설교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 모든 어두운 성품은 그대로인데 인간의 성품과 욕망에 대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은 그대로 간직한 채 그저 인간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무슨 쾌락과 야망과 이것만 부추겨서 그대로 죄성은 그대로 있는데 이건 하나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욕망 덩어리인 우리 인간에게 더 많은 욕망을 부추겨서 이 욕망을 이루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그런 메시지와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결국에 우리 인간은 욕망덩어리고 쾌락덩어리니까
그것을 만족해 주는 그 설교를 사람들이 곽강을 했어요. 교회는 부흥을 냈어요. 엄청난 교회였어요. 가보니까. 그리고 그의 목회 방식과 설교 내용을 교회 성장학 차원에서 배우려고 하는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생겼어요. 한국 교회도 왔어요. 그분이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십시오. 십자가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만 설교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사도들이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그 교회는 망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이 교회는 타 종교에게 팔렸습니다. 사라졌어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집요하고 민감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심지어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죄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 심판하신 날에는 엄청나게 그 대가와 과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리고 영적인 교제를 가로막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나 이 모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도, 가장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 스승, 교사, 신학자 들자면 단연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인생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의 이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는 큰 자인 줄 알았고 또 큰 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죠?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자.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얘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를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둔 어느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에요. 그는 거기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괴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루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루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영어로 first예요. first. 첫 번째. 이게 사람들의 죄의 경중을 따져서 쭉 나열한다면은 자기는 모든 죄인 가운데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괴수 중에 괴수,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이런 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십자가 앞에 섰더니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음을 실제로 확인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성경에 있는 그 십계명 율법의 의로는 자기 자신은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만큼 살아왔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자 그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은 극악무도한 죄인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유명한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청년이었어요. 젊은이. 그리고 그는 관원이었어요. 그 젊은이요? 근데 젊은 사람이 부자가 참 드문데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관원이었어요. 정부의 높은 고위권력자 관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엄친아예요. 근데 젊은이가 부자였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관원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기를, 주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젊은이는 자신이 젊다고 해서 천국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무시하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저 먼 세계에 기다려지는 어떤 심리적인 보상의 세계라고, 허황된 세계라고 일축하지 않을 만큼 이는 젊은이였는데 그의 영적인 시야가 저 멀리까지 내다보는, 천국까지 내다보는 그런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였지만 주님 앞에 꿇어 앉아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겸손하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은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저런 청년이, 부자가, 높은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가?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율법을 아느냐? 어떤 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 청년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단계 높은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지금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완벽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이 청년인데, 이 청년에게 네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한 단계 더 지적해 주는 말씀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아주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지적하려고 사실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부활을, 재물을 다 상실하고 다 없이 하고 주님을 따라야 이게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고 점프하면 안 돼요. 이 청년은 누구보다도 의롭게,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했던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의 깊은 의식과 정신과 영혼의 밑바닥 속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는 영생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 주님의 질문에 이 청년은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영생보다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영생의 문제보다도 자기의 소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슬픈 기색을 하고 되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더 쉬우니라. 뭔 말이냐면 돈이 많은 부자라도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탐욕을 이기고 온전히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주님을 순종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참으로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물다. 여러분, 세상에 성인이 있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성인을 얘기해요. 성인. 세상에 성인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뭐 우리 세례를 받으면, 영세를 받으면 다 성인의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성인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걸 중보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이 세상에 성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사도바울과 같은 성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수 중에 죄수다. 최고로 죄인 중에 최고로 죄수다. 성인이 어디 있어요? 12세기 때, 13세기 때 유명한 그 성 프란시스,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은 중세시대의 어두운 그 암흑기를 맑고 깨끗하게 그 영적인 분위기를 쇄신했던 유명한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예요. 어느 날 프란시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았대요. 찾았는데 밤에 저 산속에 있는 동굴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 위대한 스승은 어떤 기도를 할까? 밤에 동굴 밖에서 스승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할까? 엿들었더니 그 기도는 저녁부터 새벽녘까지 오직 한 가지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제발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제발 좀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성인인 거예요. 진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많이 깨닫는 사람이 진짜 성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위험을 겪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과 순기와 노력과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 어느 그리스도인보다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마치 전제로 부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선한 싸움 다 마치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마지막 순교의 시간, 감옥에 있는 시간 가운데 그는 이렇게 최선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남들이 모르는 흉악한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말로 부도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선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하기를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나를 본받아 예수의 삶을 살아라.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빠 엄마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해요.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이거나 아니면 가짜예요.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부정합니다. 너는 처참한 강도일 뿐이다. 살인자일 뿐이다. 너는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형은 살인 강도나 달리는 그 태형이잖아요. 그만큼 무섭고 더러운 죄인이 달리는 처형 장소가 십자가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섭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살에 저의 소명을 놓고 저 논산에 있는 어느 금식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방에서 연세가 지극히 많으신 뭐 한 8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 어느 목회를 끝낸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한 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쭤봤어요. 목회를 몇 년 하시냐 그때 한 40몇 년 하셨대요. 자녀들은 다 시집장가 같고 또 살만하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인자하시고 참 예수님 닮으신 분인 것 같았어요. 특별한 어려움도 없는 분이 뭐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이 기도원까지 산속 깊이 오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분과 함께 방에서 잠을 잤는데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데 펑펑 울으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80 먹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33세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기도할까? 저는 20살 때 체험했던 그 경험이 계속해서 제 삶을 울렸어요. 제 삶을.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 가운데 있는데 제 자신을 바라보면은 계속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이구나. 계속 이것만 더욱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 왜 그랬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 순교하는 앞자리 속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까?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해가 갔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다시 눈뜨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 때 나를 알고 그때 비로소 나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알 때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가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는지,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왜 그토록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죽어가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간다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내가 의인인데 또 사람 저 의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이 우리 예배당 밖에 나와서 총을 가지고 서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만 보내라. 한 사람만 우리가 처형당하면 여러분 다 살려주겠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에? 에? 저 바라보게 제가 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죽으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나갈 사람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것도 좀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서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없는데 혹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그 주인이 그 노예와 종을 너무나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어요. 노예 노비문서 싹 불태워버렸어요. 자기 자식으로 사랑했어요. 주인이 억울한 일로 죽어가. 그러니까 이 노비가 너무나 고마워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용감하게 자기 자신이 대신 죽어주는 경우는 혹 있을 수 있어요. 혹. 근데 그런 경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내면은 보따리 얻었냐고 내놓는 게 우리 인간의 심보예요.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이 용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톨마우인데 담대하다 이런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하면 못 죽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호숫가에. 이제 겨울에 되면은 얼음이 살얼음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게 땡땡하게 온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푹 빠졌어요. 몇 명이. 그것을 바깥에서 있는 어떤 젊은이가 어른들이 딱 봤어요.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은
나도 같이 죽지. 절대로 못 꺼내줘요. 그런데 용감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지 않고 저 죽어가네?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 없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선인을 위해서 생각 없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전과 몇 범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전과자 범인들 10범하고 같은 방에서 함께 산다.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장사하고 사업한다. 여러분들 편하겠어요? 편하지 못할 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존재가 하루에 몇 개예요? 다 전과자예요. 1년만 따지면 365범이에요. 저 같은 사람 59살 살았으니까 따지면 몇 범입니까? 이런 전과자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렇게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격적이라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네. 할 말이.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두려움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사랑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걱정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맞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3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기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헐벗음도 위험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우리가 뭔들 못 이기겠느냐?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이 능력을 처음 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복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외치는 너는 죄인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너를 이만큼 사랑했노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충성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